주 날 품에 안으시니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네.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주 그 품 안에서 나 평안을 얻네.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제가 13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날 품에 안으시니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네.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주 그 품 안에서 나 평안을 얻네. 예수. 나의 주 그의 그늘 아래 나 잠잠히 거하리. 나의 모든 삶을 주가 인도하시니 나 주와 함께 살리. 주 날 품에 안으시니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네.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주 그 품 안에서 나 평안을 얻네. 예수. 나의 주 그의 그늘 아래 나 잠잠히 거하리. 나의 모든 삶을 주가 인도하시니 나 주와 함께 살리. 나의 모든 삶 주가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실패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가 마지막 결론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책의 마지막이 그 책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6장의 처음에 헌금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4가지를 잘 지키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한다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사실 13절부터 14절까지가 명령은 다 나와 있고요. 또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요, 먼저 깨어 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라는 말인데요, 즉 이거는 그레고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일어나라는 뜻이라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여러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어나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앉아 있었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눈먼 소경처럼 살지 말고 주님 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는 주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서 있으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눈을 떴잖아요. 이 눈을 뜨고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 눈을 깬 사람, 그러니까 일어난 사람은요, 이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맡겨주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예전에 내 삶은 좌충우돌하고 동분서주해서 이쪽으로 가야지 잘 될까, 저쪽으로 가야지 잘 될까, 늘 불안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야.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소명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은 남자답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자,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남자답게는 안드리조라는 동사인데요, 보통은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남성 중심 사회였고, 또 이 편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던 것일 뿐이지, 남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강한 사람,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연약하고 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한데, 이 강건하라는 말은 수동태형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지식을 키워가지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 떠나면 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는 늘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어. 다시 주저앉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와 같은 이런 모든 일들을, 자, 내가 이제 일어나야죠. 깨어야죠. 믿음에 굳게 서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죠. 남자답게 정말 강건하게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너희가 이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말로 다시 13절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깨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어떻게 재해석합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제는 사랑하기 위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세 번째로 남자답게 여러분 어떻게 강건해져요?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바른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동물적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내 욕정대로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계들이 잘 되지 않고 깨어질까요?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물 주고 잘 해주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흘려보낼 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우리가 축도로도 가끔 인용되는 이 고린도서의 마지막 절 유명하죠.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읽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할지어다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할지어다가 또 우리 축도로도 인용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는 단어는 예수로 끝나게 됩니다. 헤 아가페.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서의 첫 문장은 바울로 시작하거든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에 끝날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끝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죠. 난 작은 자야. 난 사울이 아니라 이젠 바울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 이름도 이제 개명했어. 여러분,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거든요. 열심히 사역을 해요. 자, 그런데 분명히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다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기 자신은 다시 큰 자, 사울이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랑으로 사역할 수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아니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여정,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고린도서의 결론이고, 그래서 고린도서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교리서예요. 교회들에게 사랑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구현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드시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드러내려고 할수록 우리 사랑의 크기는 작아져요. 왜냐면 세상의 사랑은 금방 목마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완전하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바울이야. 나 이제 사울 아니야. 이제는 나 바울이야. 나 작은 자야. 라고 말하고서 우리 신앙이 시작됐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누군가를, 타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남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각자 이 시대에 자기만의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나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예수님의 향기만 남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자 바울이라 할지라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동태이지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뒤돌아보게 돼 널 향한 하나님 사랑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안에 가득하기를 잊지 않기를 널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잊지 않기를